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을 우리가 조금 한 단어로 표현하면 좀 어려운 말씀일 수 있겠지만 이신칭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신칭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신칭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교리의 선봉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것은 법정적인 용어인데 우리가 재판을 받게 되면 판사가 우리의 죄의 여부에 따라서 죄가 없으면 죄가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땅땅땅 선언을 하잖아요. 바로 이것이 이신칭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법정적으로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당신은 의롭습니다. 라고 선언해 주는 것이 바로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신칭의.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 진행해 가는 과정 가운데 이 이신칭의의 교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죄 없다, 의롭다 선언해 주시는 이 내용에 대해서 계속 예를 들고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신칭의,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이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의롭습니까? 여러분 죄가 없으세요?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 속에 죄를 발견하고 의롭지 못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이 진짜 의로운 게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만 선언적으로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고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단지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이 우리를 죄가 없다, 의롭다고 해주시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는 그것이 선언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실제적이고 놀라운 한 가지 역사를 이루어내세요. 그것을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의롭다고 우리가 선언은 되는데 도대체 그러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로는 죽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죽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하고 20절에 보게 되면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 둘 다 과거형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에게 먼저 해당되었던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 율법을 주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율법인데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하라 하지 말라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인간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해야 된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율법 안으로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33년의 인생을 몇 년의 인생을 사셨다고요? 33년의 인생을 예수님이 율법 아래서 사셨어요. 무엇 안에 사셨다고요? 율법 안에 사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안에 사시면서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다 이루셨어요.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말라고 하신 그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완벽하게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33년의 기간 동안에 이것을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33년의 인생을 다 마치시고 어디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무슨 의미냐면 율법의 그 억압 아래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억압 아래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율법을 범하게 되면 그 죄로 말미암아 죄 책임이 생겨요. 그래서 죄인이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모든 죄책에 대한 것을 다 예수님이 등에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형벌을 다 당하시고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위해서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고, 율법의 노예 가운데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지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이 율법에 대하여 완전히 지키신 것이 우리가 똑같이 지킨 것이 되고,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모든 형벌을 다 지시고 죽으셨을 때 우리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율법은 더 이상 예수님을 붙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율법에서 완벽하게 자유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우리 모두도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율법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때문에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다 해결을 해 놓으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우리가 겉으로는 어떤 사람은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잘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러나 영적이고 참되고 그리고 개인적이고 사실적인 역사가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연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우리 안에 동일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율법은 율법 자체로 나쁘거나 악한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율법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 안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귀한 성품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선한 것이에요. 악한 것이 절대 아니죠. 그런데 율법은 선한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에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 때문에 영원한 멸망을 받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인간은 단 한 번도 율법을 온전히 지켜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율법을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율법을 모독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또 다른 또 죄인인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 사셨어요. 아무도 지키지 못했던 그 율법 아래 33년을 사시고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그 죄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우리 대신해서 그 형벌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형벌에 대한 것을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자유하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 없어요.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율법은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묶어서 자신의 권한 아래 둘 수가 없게 된 것이죠. 판단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에 대해 우리가 죽었어요. 율법에 대해 우리가 죽었는데 우리가 아직 의롭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의롭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를 범하잖아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의 양심이 우리 속에서 뭐라고 선언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악한 것이다 라고 우리 양심이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전에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더 많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더 잘 살려고 하고 더 착하게 살려고 하고, 죄를 지으면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더 좋은 일을 하고 더 착한 일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공로로 저를 씻어주시고 저를 그 의로움으로 더욱 강하게 옷 입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더 착하게 살고 더 좋은 일을 하고 더 열심히 하고 선행을 해서 이 죄를 범한 것을 없애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경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해야지.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더 예배를 잘 드려야 되지.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더 착한 일을 해야지. 그것은 율법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의지할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그 죄의 용서에 대한 은총만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행하는 죄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죄 연청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 내 죄를 더 상쇄하기 위해서 더 괜찮은 행위를 하는 것은 나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내가 하나님께 더 잘 보이고자, 내가 하나님께 더 좋은 어떤 자리를 얻고자 하는 그런 요구나 이런 것들은 더 이상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일어난 일이 바로 그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 첫 번째는 죽었고, 두 번째는 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무슨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는 이제 율법을 향하여 죽는 일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여 살게 됐어요. 20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세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세요. 어디로 들어오신다고요? 우리 속으로 들어오세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제일 잘하는데, 야, 하나님 어디 계셔요? 그럼 아이들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대요. 근데 어른들한테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그러면 하늘에 계시대요. 오늘 우리에게 행해진 놀라운 일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그 참되게 고백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속에 사셔요. 우리 속에 사시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의, 자기 정체성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사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고 경쟁사회에서, 이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고 건전한 시민으로 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우리가 마치 예수 믿는 것도 이렇게 하려고 해요.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성도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이 성도되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의 것이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세상이 놀랄만한 성취를 얻고 명성을 얻고 도덕적인 역사를 이룬다고 해도 그 전부는 다 핵심이 무엇이냐면 다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모두는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중심성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나 중심, 이것이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예요. 인생의 제일 중요한 질고의 핵심은요, 자기예요. 자기 중심. 왜 우리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냐면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이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울고,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믿고,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자기중심성으로 똘똘 뭉쳐있는 우리의 삶 속에 누가 들어오셔요? 예수님이 들어오신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 좌정하시고 사시면서 이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무엇이냐면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기를 중단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자기중심으로 해서 평가되고 판단되는 삶에서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전부가 다 자기 자아의 학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아의 학대 가운데. 내가 나를 위해서 살면 행복하고 즐거운 것 같지만 우리 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아라. 나를 좀 기쁘게 해라. 나를 좀 위해 수고해라.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라. 계속 우리를 이렇게 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아라. 나를 좀 기쁘게 하라. 나를 좀 예쁘게 만들어라. 나를 위해 수고해라. 계속 우리를 이렇게 학대하고 있어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 자기중심 안에 얽어맵니다. 이런 성도들의 삶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이제는 자기중심의 삶이 아니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더 이상 자기를 기쁘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더 이상 자기를 만족하면서 자기를 의지하는 삶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생의 목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모든 일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현장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가고 싶어, 함께 동행하고 싶어하는 마음의 욕구가 생겨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새로운 삶 중심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면서 제일 많이 깨닫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렇게 뽑고 또 뽑아서 한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걸림돌이 많은지, 이 사람과 잘 맞추어가는 과정이 얼마나 아프고 여러분 힘이 듭니까?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서 결혼했는데 그거하고 이게 맞는가? 맨날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에요. 후회도 하고 우리는 그러면서 상대방을 탓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중심에 정말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나의 자기중심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자기중심성 때문에. 이 자기중심성이요, 소중한 한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바라볼 때 나 중심으로 바라보니까 그 사람이 소중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내가 중요하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자기중심성의 어리석음이 발동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탓으로 모든 것을 돌리려고 하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기중심성이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끝없이 다른 사람 탓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목회자 탓이고 중직자 탓이고, 우리 속에 있는 자기중심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부르신 그 한 사람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끝없이 다른 사람 탓으로 만드는 것이, 이것이 죄악된 우리의 본성이에요. 부부도 교회에서도 이전에 우리가 왕노릇만 하다가 만났기 때문에 겉으로 표현만 안 하지 내가 왕이에요. 가정에서도 내가 왕이고 교회에서도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아빠는 이래서 문제고, 엄마는 이래서 문제고, 남편은 이래서 문제고, 아내는 이래서 문제고, 목회자는 이래서 문제고, 중직자는 이래서 문제고, 저 성도는 이래서 문제라고 이야기하니 얼마나 싸울 일이 많겠어요. 우리가 결혼할 때 사람들은 성격 좋은 사람 만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교회 만나고 좋은 성품 가진 성도들 만나는 것이 참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격 좋은 죄인 보셨습니까? 성격 좋은 죄인 보셨어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죄인인데 성격이 좋겠어요? 다 망가져 있고 상처투성이의 인생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 이루라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이에요. 참 어질고 참 문제가 많고 참 문제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 보이고 착해 보이지만 어느 날 그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면 그 속에 있는 헐크 같은 것이 나와가지고, 아니 저게 이거하고 맞나, 막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인간적인 왜곡과 틀어짐과 역기능적인 어떤 가정과 교회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중심성을 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을 보고 그것을 깨트리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자기중심성을 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사십니까? 우리를 이끄셔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이끄세요. 내 자기중심성을 깨트리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모든 의지들을 깨트려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가장 기쁜 삶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자꾸 여러분의 감정과 경험과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대로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속에 누가 사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안에 누가 사세요? 그리스도께서 사셔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자꾸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인간적인 여러분의 삶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데 여전히 다른 사람 탓으로 자기 중심적인 반응으로 모든 것을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노릇하려고 하는 것이, 율법의 종노릇하고,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 것이죠. 이 망가져 있고 깨트려져 있고 끝없이 자기중심성으로 똘똘 뭉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 한 사람이 볼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다 보시고 이끌어 가시고
생의 감격과 위로가 무엇인지를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결혼 생활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의 이웃들과 관계에서 깨어짐, 그리고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하세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낫고 더 옳다는 자기중심성을 깨트리세요. 그때부터 진짜 행복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를 못 봐요. 여전히 자기중심성 안에 있으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그 기쁨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행복과 영광이 무엇인지 알도록 깨어진 아픔을 허락하세요. 때로는 관계의 역기능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예요. 그리고 산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어요. 그분의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 안에서 주님이 사세요. 신자의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일까?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짠 하고 한 번에 천당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 믿고 그냥 눈 딱 감고 일어났는데 바로 천국이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싫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파트 이제 들어가신 분들은 싫으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늘 그렇잖아요. 파사도발과 같이 내 마음의 소원은 언제나 지금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이거 진짜 신자의 소원이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짠하고 천국으로 가지 않아요. 이 몸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요. 이 몸이요, 정말 문제예요. 이 몸이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질고의 가장 큰 원인이에요. 이 몸이 그래요. 사람들은 이 몸을 위해 살지만 성도들은 이 몸 때문에 이 세상 사는 질고의 고통이 여기에 다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영광을 경험한 우리 성도들은 구원의 영광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이 몸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이 몸은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물려받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 몸은 어디에 쉽게 반응하냐면 죄에 쉽게 반응해요. 우리의 마음은 아닌데 이 몸이요, 죄에 쉽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이야기들에 더욱 솔깃해지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설교를 듣고 어지간히 설교가 좋지 않으면 여러분 기억도 안 나요. 나갈 때. 그잖아요. 그런데 설교 들었을 때 재밌었던 예화 하나, 그거 하나 달랑 남아가지고 그 얘기만 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TV에서 쏟아져 나오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어쩌면 그렇게 우리의 정서에 착착 감기는지, 얼마나 그렇게 감동적인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속에 폐부를 찌르고 심장을 찌르고, 저게 진리야. 저게 참 맞는 말이야. 아이고, 저 연예인은 너무 예쁘네. 나 저렇게 닮았으면 좋겠다. 아이고, 저 옷 입으면 내가 연예인처럼 되겠네. 저 옷 입었으면 좋겠다. 내 모습이 저랬으면 좋겠다. 이 TV를 보면서 우리가 늘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이건 아니에요. 얼마나 잘 기억이 나는지, 드라마의 한 장면은 대사까지도 기억이 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얼마나 몸에 착착 감기는지. 뭐가 문제입니까? 육신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몸이 문제인, 육신이. 우리의 몸 자체가 죄의 익숙한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세상은 여러분 그대로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대로란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절대로 우리가 몸이 이끄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TV에서 전해주는 진리도 아닌 것에 그 우리의 마음이 혹하고 살아가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되었어요. 왜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은 진리의 역사로, 진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진리로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몸 안에 죄에 익숙한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몸이 이끄는 대로 가면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영광은 순식간에 무너져요.
어제 그렇게 뜨겁고 충만했지만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고 내 자기중심성에 빠지고 다른 사람을 탓하기 시작하면 그 신앙의 은혜는 순식간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락으로 떨어져서 감정에 휘몰아치고 상황에 휘몰아쳐서 하나님도 없고 은혜도 없고 말씀도 없고 성령의 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게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몸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가르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강합니까? 직장에 가보면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히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자꾸 타협을 해요. 세상의 방법대로 자꾸 타협을 합니다. 세상이 너무 강해 보이고 믿음으로 살다가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길 것 같으니까 결정적인 순간마다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타협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 외에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없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내가 이것을 이겨봐야 되겠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내 감정을 내 힘으로 다스려봐야 되겠다, 안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몸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본성과 세상의 메시지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가르치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거슬러 갈 수 없어요. 우리의 존재에 합당하게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망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걸음만 더 가면 벼랑 끝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괜찮을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벼랑 끝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 믿음으로 한번 가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벼랑 끝으로 가는데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벼랑 끝으로 한번 가보세요. 낭떠러지가 있고 떨어질 것 같고 감정적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느낌은 있고 두려움은 있는데 떨어지는 법은 없어요. 떨어지는 법은 없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씩 느껴요. 하나님이 나를 대보시는구나. 이놈이 어찌나 보고 하나님이 나를 한 번씩 대보시는구나. 이걸 느낄 때가 많아요. 몇 번씩 그걸 느껴요. 재정적인 큰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것을 목회를 계속 이끌고 가야 되는가 왔을 때, 개척을 하는 그 시기에 어떻게 아무것도 한 푼 없는 사이에서 이것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나를 대보시는 것 같아요. 돈 한 푼 없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상황이 좋지 않은데 우리 아이들은 어린데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나를 대보시는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인정하나?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벼랑 끝으로 가나? 오늘 하나님이 나를 대보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만 믿고 벼랑 끝으로 그래 가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벼랑 끝으로 가는 일이 있지만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일부러 벼랑 끝으로 우리를 몰아가세요. 출애굽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세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앞에는 바다예요. 양쪽은 큰 절벽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글로 몰고 가세요. 광야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물이 없는 마라라는 곳으로 가세요. 목말라 죽을 것 같은데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니까 아말렉이란 흉악한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도록 허락하시네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에 수장되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에게 죽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죽었습니까? 아니요,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벼랑 끝에서도 살아남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삶을 살고 계신, 내 안에서 그분의 삶을 살고 계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세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사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이제는 그것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삶을 사시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사는 것이,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기꺼이 벼랑 끝에 삶을 선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세상이 주는 요구와 세상이 주는 방법대로 사는 것은 잠시 행복하고 잠시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야 될 방법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상황 탓하지 말고, 환경에 짓눌리지 말고,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벼랑 끝에서 건져주시고, 홍해 같은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마라에서 쓴 물을 단물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신앙의 영광은 벼랑 끝에서 보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는 거기서 신앙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다시 행위로, 율법으로 망하려느냐라고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는 믿음. 내 힘도 의지하지 말고, 내 의지도 의지하지 말고, 내 경험도, 내 어떤 행위도, 내 그 무엇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놀랍고 귀한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역사, 그 모든 것만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이 땅을 살면서 진정한 영광을 보게 돼요. 질그릇 쪼가리 같은 우리 몸 안에, 티끌 같고 먼지 같고 너무나 깨어지고 정말 가치가 없는 우리 몸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역사가 빚어내는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벼랑 끝에 서봐야 누려지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아서 질그릇 같은 우리의 삶에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담기는 복된 일이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겠노라. 그렇게 살아가는 삶만이 가장 복된 삶임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의 삶으로 돌아가실 때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속을 벼랑으로 몰아가고, 여러분의 삶을 고통으로 몰아가고, 여러분의 인생을 벼랑으로 몰아가는 순간 가운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서광을 비춰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실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한 주도 승리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난 일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일인지요.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율법에 대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아나서 우리 안에서 주님이 사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환경의 문제 앞에서 내 눈을 들어 다른 사람 탓을 하고 환경의 탓을 하는 어리석은 삶으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겨내고 강례하며 끊임없이 내 자기중심성을 깨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진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생명 있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사실임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찬송가 545장입니다.